예, 오늘은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시리즈 마지막 회입니다. 우리 그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시리즈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로서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함으로써 데살로니가서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3장에 들어와 있고요. 지난 2주에 걸쳐서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청하는 기도 제목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1절에서 5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난 2주 동안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6절부터 이제 마지막 구절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요, 이 6절부터 이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지는 않고요. 이 문맥에 따라서 또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양지해 주시고요.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 분위기가 확 무거워집니다. 그죠? 단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요,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단지 지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지금 쓰여 있습니다. 그죠? 즉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교회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이 지체들 간의 결속을 강조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분리를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떤 경우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즉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을 그냥 용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어떤 건전하고 성경적인 전통대로 걷지 않는 자들, 질서 없이 걷지 않는 자들을, 질서 없이 걷는 자들을 용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33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뭐라고 쓰였습니까?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에요. 40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 따라요,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심지어 그들이 믿는 형제라고 할지라도요,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무질서함을 그냥 용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용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서 없이 걷게 되면요, 교회 연합이 결국 깨집니다. 질서 없이 걸으면 결국 지체들 간의 화평이 깨집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질서 없이 걷는 것, 그죠? 이 질서 없이 걷는 것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기 전에요, 이 로마서 말씀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17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들을 주목하고, 이게 영어로 mark th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마크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을요?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요.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 성경적인 교리에 역행하여서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실족거리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어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어떤 교리에 대해서 다른 해석,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교리에 대해서 어떤 다른 해석이나 이견들이 있을 때 그것을 과하게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분쟁을 일으키고
또 실족거리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김기정 형제님 또 이정용 형제님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요, 혹시라도 이 교리가 어떤 교리, 비본주의적인 교리가 내 다른 해석들이 있다, 어떤 이견이 있다라고 하면요, 항상 저에게 의견을 물어주십니다. 나눠주십니다. 이게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꼭 그래야만 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답이 다 맞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뭐라고 쓰였습니까? 자기 배를 섬기며, 그러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 로마서 말씀을 먼저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 그죠? 여기 보면 아마 영어로 cause divisions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divisions. 그러니까 어떤 이 파벌을 만드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뭐라고 쓰였습니까? 실족거리를 야기시킨 것,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거리를 야기시킨 것, 특히 건전하고 성경적인 교리에 역행함으로써, 건전하고 성경적인 전통에 역행함으로써 실족거리를 야기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 이게 교회의 질서를 깨트린다고 지금 로마서 말씀이 말하는 겁니다. 질서 없이 걷는 것,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인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고요, 실족거리를 지체들 간에 야기시키는 거죠. 질서 없이 걷는 일인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런 모습도 예를 들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1절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참 재밌는 게요, 여기 지금 이 구절 앞에 보면 우리가 들으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으니. 참 재밌는 대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요, 다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 저도 이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요, 참 이 들리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냥 제가 막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듣고자 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자꾸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귀에 들어와요. 말해주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도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질서 없이 걷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모습이 지금 어떠하다고 쓰여있죠? 질서 없이 걷는 모습이요,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인 겁니다.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인 겁니다. 한 부류인데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한 부류인데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중 하나는요, 전혀 일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일하지 않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일하지 않는 겁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성경을 보면요,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나 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교회나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죠. 근데 보니까 이 문제가 뭔가 보니까 이 게으른 자들, 그러니까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 이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3주 동안 같이 있었을 때도 이것을 가르치고 명령했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때 살펴봤지만 이게 또 나옵니다. 또 가르치고 명령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마지막 메시지 이 3장에서도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르치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그죠?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본 말씀 10절입니다. 뭐라 쓰였습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뭐라 쓰였습니까?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노라.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일하지 못하거든이 아닙니다. 그죠?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일부러 일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신분에 따라서 일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요 고질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요 전혀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게으른 자들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겁니다.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는 자들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보면요 종종 그렇습니다. 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빈둥거리면서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이요 참견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심해서 그런지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왕으로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옥상에서 빈둥거리면서 두리번거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참견했습니다. 그죠? 문자 그대로 참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왕국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이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종종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노동이라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아담에게 노동거리를 주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빈둥거리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신 겁니다. 일이라는 것은요. 노동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의무인 겁니다. 사람의 마땅한 의무인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원성우 형제를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보기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우리 원성우 형제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애신원 원감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원감님도 이렇게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국장님한테도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이렇게 달라졌다. 또 변화가 됐다. 그러면서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특히 이제 우리 원성우 형제가 저와 이렇게 한 4달 동안 같이 지냈던 것을 이제 아는 분들 도대체 4달 동안 이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원성우 형제가 무엇보다 잘 열심히 해서 그렇지만요. 제가 만약 일조한 것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진리를 가르쳐 준 것뿐입니다. 물론 좀 세게 가르쳐 줬지만요. 가슴에 와닿게 체감할 수 있게 좀 가르쳐 줬지만 근데 이 성호 형제가 그것을 깨달으니까요. 삶이 변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도 놀랍니다. 삶이 변하고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일이라는 것은요,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가르친 것처럼요. 그죠?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일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더해진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모로 연약한 분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당연합니다. 섬김을 받는 위치, 배우는 위치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젊은 혈기가 왕성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조금씩 쌓여감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안에서 그저 빈둥거리기만 하는 것은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니까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연륜이 좀 쌓이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교회로부터 뭘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둥거리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 뭘 받을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어떤 과정과 시기와 시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또 쌓였다면, 시간이 지났다면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5장 58절 보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물론 여러분 100% 이해합니다. 제 목회 철학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가요, 수준이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수준이 있고 우리 각자가 다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각자가 다 상황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이라도 붙들고 그것을 위해 수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의 일에 대한 기회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의 일에 대한 필요가 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주의 일에 대한 능력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일부러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요, 일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 주의 일에 대한 기회, 그 필요, 그것이 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쓰여있는 것처럼 일하려 하지 않는다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 신앙의 연륜이 있는 이 기성세대 성도님들의 간증을 좀 들어보면요, 제 스스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청년들은 저를 꼰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요, 우리 이 기성세대 성도님들이 청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분들은요, 이 주의 일에 대한 기회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을까? 발버둥을 쳤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요,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주의 일에 대한 기회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부담이 됩니다. 우리 바쁜 청년들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할까봐 너무 미안하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솔직한 마음으로요. 그리고 이것을 미안해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제가 원하는 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특히 우리 저기 민준 학생도 있고요, 우리 다은 형제도 있고요, 여기 이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젊은 학생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 소위 말해 이 목회자 후보생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하기를 싫어하면 제발 목회자가 되지 마세요.
일하기를 싫어하면 제발 부디 목회자가 되지 마세요. 수고하는 것, 희생하는 것, 노동하는 것, 꾸준히 일하는 것, 이거 싫으면 부디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할 겁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면요. 8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누구의 빵이든 거저먹지 아니고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했다고 나옵니다. 누가요? 이 사역자들이요. 제가 재미있는 구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죠?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 이 일이 여기서 영어로 wor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ork. 그죠?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되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요. 이 사역자가 된다고 소망을 하면서 이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긴 하는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지는 않는 겁니다. 감독의 직무는 사모하는데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는데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요. 반드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반드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다른 일을 하기 싫어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일에 유용하지 않으면 목사는 더더욱 안 된다. 세상의 다른 일에 유용하지 않으면 목사는 더더욱 안 된다. 그나저나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젊은 형제들을 위해서요.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같이 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청소를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배당 청소를 좀 할 수 있게 이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안한데 그 특권은 이미 자매님들께서 빼앗아 가셨다. 나도 빼앗겼다. 주의 일은 여러분 특권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데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특권인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늘날 이 시대에 주의 일은 허드렛 일, 굳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기 싫은 일, 피해야 되는 일. 주의 일은 특권인데요. 여러분 보니까요 질서 없이 걷는 모습. 첫 번째로요 교리에 역행하여 또 전통의 역행과 분쟁을 일으켜 실적으로 야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혀 일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보니까요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면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 참 이 구절이 이제 재밌는 게요. 여러분 이 영어로 보시면 이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 영어로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busybody입니다. busybody. 바쁘신 몸인 거죠. 바쁘신 몸.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일하지 않는데도 바쁘신 몸인 겁니다. 참견하느냐고요. 그죠? 이것이 베드로전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5절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여기도 참견하는 자가 busybody로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남의 일이 other men's matt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ther men's matters.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들에 참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말씀과 좀 충돌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살펴봤었지만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명되어 있습니까? 서로 살펴보아. 서로 살펴보라고 명령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까지 충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체들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하고요. 다른 지체들의 문제에 참견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차이가 있지만요. 두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루도록 격려하면 그것은 선한 행위입니다. 근데 반면에요. 그냥 참견하는 것만을 좋아해서, 그죠? 다른 사람들의 문제, 그냥 참견하는 것만 좋아해서 그냥 정죄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판단하고 헌담하는 데 끝난다면요. 그것은 질서 없이 걷는 겁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동기 문제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남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남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면요. 좋은 겁니다.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그냥 참견하기만을 좋아해서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어서 하는 것이라면요. 질서 없이 걷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동기가 진짜 이 둘 중에 뭔지를 알아보려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살펴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그냥 이 겉으로는 살펴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냥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판단하는 것을 좋아할 뿐입니다. 그냥 정죄하는 것을 좋아할 뿐이에요. 그냥 헌담하기에 바쁘신 몸일 뿐입니다. 서로를 살피는 건 남의 문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 다른 문제인 겁니다. 다른 일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인해 바쁜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느라 바쁜 몸입니까? 아니면 남의 일에 참견하느라 바쁘신 몸입니까? 자문해 봐야 됩니다. 질서 없이 걷는 모습이요. 그죠?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거리를 야기시키는 것. 또한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참견하는 일에 좋아하는 것. 그리고 또 보니까요.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죠? 여기도 그 사람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note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e that man. 그러니까 노테노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그죠?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굉장히 이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죠?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이 말이 맞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서신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 서신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 들린 이 성경 기록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질서 없이 걷는 겁니다. 질서 없이 걷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질서 없는 자들에 대해 성경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이토록 경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서의 하나님께는요. 교회 안에서의 품위와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는요. 매우 품위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이 교회 안에서 누가 질서를 무너뜨리나를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계속해서 또 점검해보고 혹시 내가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 목회자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케이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겸손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요, 여기 14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누구와 사귀는지를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Nearness is always likeness. 그러니까 누구와 가까워지게 되면요, 그 사람과 반드시 닮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사귀는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구절 보니까요,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이 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그죠?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 모두가 다 실수를 할 때도 있고요. 또 이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물론 어떤 고의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심각한 경우에는 분리시켜야 됩니다. 성경 말씀처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를 원수로 여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원수로 여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큰 차이입니다. 아무리 어떻다 한들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요, 원수로 여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떻다 한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갈 운명인 겁니다. 원수로 여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교회 안에서 누구를 원수로 여기려면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누군가의 형제 자매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고 원수처럼 여기는 굉장히 절차 까다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는 겁니다. 근데 절차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먼저 은밀하게 따로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그 말을 확증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해야 되고, 교회가 그래서 말해야 되고, 교회 말을 안 들으면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 이런 절차를 밟냐는 겁니다. 원수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에게 우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형제로서 권고하는 겁니다. 형제로서 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고할 어떤 권고를 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람이 형제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잘못을, 그죠? 지적해주고 책망하고 권고하는 일이 생기더라도요, 그가 우리의 가족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인 것을요.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이 형제로서 권고하는 일 중에 참 중요한 모습은요, 내가 먼저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질서 있게 걷는 것,
품이 있는 모습의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주 전에도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6절부터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부터입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그죠?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요, 질서 있는 교회는 있습니다. 이렇게 질서 있는 본보기를 보이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 교회는 질서 있는 교회, 품이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각자가요,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요, 질서 있고 품이 있는 모습에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부터 다시 읽고요, 이제 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고는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그죠? 그리고 13절 보니까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절을 시시때때로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시시때때로 지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안타까운 모습은요, 잘 행하다가 지치는 겁니다. 그죠? 이 잘 행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잘 행하는 가운데, 잘 행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지쳐서 포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반드시 정하신 때 거둘 것인데, 잘 행하는 가운데 지쳐서 포기함으로써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잘 행하는 가운데요. 그죠? 끝까지 좀 인내하면, 그죠? 끝까지 인내하면 그 인내는 체험을 이루고 그 체험은 소망을 이룰 텐데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쳐서 포기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단련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주실 텐데, 잘 행하는 가운데 지쳐서요, 포기함으로써 보상의 상실을 당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잘 행하다가요, 잘 행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그럼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그래서 잘 행하다가 지쳐서 포기한 사람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후회할까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어쩌면 이를 갈며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때 좀만 더 인내했더라면, 포기하지 아니했더라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다음에 별도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지치는지, 혹은 우리가 이 기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다음 시간에, 다음에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을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그리고 16절 보니까요,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모든 방법으로요.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방법으로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정말 이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봐도요, 이때로는요, 제가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더 갈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 평강을 이렇게 막 구하고 갈망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저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사실 뭐 지극히 사적인 일이라 제가 다 뭐 예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이 하나님께서 보면요, 참 섬세하게 저를 배려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 세밀하게 완전한 평강으로 제 마음을 감싸 주시는 겁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뭐 하나님께 평강 주신 방법이 뭐 늘 그렇겠지, 뭐 성경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예배 가운데,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맛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3절 보니까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갈망하시는데요, 어떤 자들에게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고 주를 신뢰하며 주만 바라보는 자들에게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평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항상 보면요, 제 생각이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제 생각이 고정되어 있을 때거나요, 아니면 지나간 과거에 제 생각이 고정되어 있을 때 평강이 없습니다. 저의 어떤 제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을 때 평강이 없습니다. 또 제 삶에서 일어난 문제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을 때, 혹은 실패와 실수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을 때 평강이 없습니다.
혹은 뉴스의 생각을 고정시킬 때도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 저는 좀 그래요. 뉴스를 안 보는 건 아니지만요, 뉴스의 그 생각을 고정시키면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쓰였습니까?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는 겁니다. 왜냐면 그가 주를 신뢰하고 주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저런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요, 하나님께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요,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완전한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을 때요. 17절입니다.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이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될 때에요, 우리 각자